사랑합니다. 본당에 들어오시고 뭔가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무슨 변화죠?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양쪽 기둥에 다 도색했습니다. 지저분하던 거 완전히 깨끗해졌죠, 그죠? 예, 제가 아까 이 기둥 도색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잠깐 서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예루살렘의 두 성전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 나라 떠받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꼭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을 세워드리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당에 옵니다. 그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누수가 된 것들 다 방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지금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일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하셨죠. 1단계여서 본당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 광고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지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고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만큼 넘치도록 헌신했던 분들인데, 그 드린 것으로 재료를 삼아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감사의 은, 감사의 금, 감사의 짐승들을 넘치게 레위인에게 드려서 그 레위인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시내산에 머무른 지 1년이 되었고 이제 곧 행진이 시작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진과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행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쩌면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려 할 때 반드시 행진 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행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결들, 1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주님 앞에 확인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잔대가 얼굴들의 그 진설병을 둔 떡상 앞에서 끊임없이 비추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해두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행진을 하는 이렇게 설레는 중이지만 꼭 기억해라. 늘 성막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준, 순금을 도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 중에 많은 수는 도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는 등잔은 도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금이에요. 그 금을 일일이 망치로 쳐가지고 다 다듬어서 기름이 통하게 만드는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다른 이물질을 용납을 안 해요. 온전한 순금. 왜 그렇죠? 그 등잔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진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를 끊임없이 비춰주고 싶은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절대 잊지 마라. 이 등잔대가 7 등잔대, 하나님의 완전수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얼굴들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넓은 광야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사이 그 좁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넓고 험해도 한 분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말씀드렸어요. 동일하죠. 행진을 하려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순금은, 그 순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빛은 그 백성들을 비추기 원하신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에 많이 분주하시잖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는 대로, 또 가정의 주부들께서는 출근하시는 남편 또 아이들 다 챙겨야 하고 또 그 일 다 마치고 본인이 출근하셔야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라고 하는 행진이 시작하는데 하나님 확인을 안 해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얼굴을 비추고 계시다고 하는 은혜를 확인을 안 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고달픈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과 비슷하게 하루가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추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가기 전에, 교회의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내 모든 설렘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빨리 행진하게 해주세요. 다 멈추고 하나님의 빛이 오늘 나를 비추고 계시다,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 예배 열리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뜨기보다, 내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의 위치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있지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어떤 면에서 제사장보다 빛나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초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레위인을 데려다 성결하게 하라. 아니, 이제 성막도 다 완공됐어요. 빨리 가야 돼요. 뭐 군대를 재정비하라든지 행진 대여를 준비하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행진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레위인 얘기를 꺼내시죠? 너무 뚱딴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일이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우리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부흥회 하시죠, 기도회 하시죠, 이러면 뭔가 어색해요.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피면 이스라엘은 중요한 일을 하기 직전마다 꼭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든 그 누구든 중요한 일을 대할 때마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확인하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거, 나 자신이 성결한가? 내가 이 말을 하기에 성결한 사람인가? 이 일에 수종 들기에 내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과연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가? 질문하듯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두려움으로 과연 나는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두려움으로 받듯이 담임 목사의 하루하루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결정을 해갈 때는 성급할 수 없고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해야 하듯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각 가정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할 줄로 합니다. 내가 성결한가가 문제예요. 행진 중에 일어나는 외세의 침입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죠?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거든요. 목마른 거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주실 거거든요.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성결하지 않은 지도자, 성결하지 않은 백성들, 그들이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막 짓기 전에도 성막 지은 후에도 빨리 떠나고 싶은데도 또 멈춰 세워놓고 레위인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자.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는데 먼저 그의 몸에 속죄의 물을 뿌려요. 이 물은 속죄의 물이에요. 쫙 뿌리면 레위인이 그 속죄의 물을 맞으면서 야, 내가 레위인 될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고요한 음성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그걸 옆에서 수종들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 속죄의 물을 맞으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 베풀 때 물이 흐르면 그 물이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은혜가 넘치는 물이듯 속죄의 물이 뿌려지면 레위인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삭도를 가져와서 그 몸의 털을 잘라내요. 전신의 털을 잘라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번제, 소제, 속죄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그 네 번의 상황들을 통해 레위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결하게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자들이 와서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그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죠?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제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너는 목사가 됐다. 내가 선배로서 목회를 해왔는데 너도 한 지역교회를 이제 맡아 목회해야 한다. 그래서 안수하시는 거죠. 안수는 위임을 뜻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회막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위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내가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지 아냐고 음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와 양을 다 드렸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레위인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을 얹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회막 섬기는 일을 완전히 위임해요. 왜 그래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살아가야 하거든요. 또 진영을 꾸려서 외세가 쳐들어오면 그 군인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막을 봉사하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권을 주어 위임시킵니다. 그 위임에 안수를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돌보는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사역의 전권을 주지 않으면 사역은 난항을 겪습니다. 각자가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떤 분에겐 그게 지혜인 것 같으나 서로 다른 지혜가 사역자들에게 오면 사역자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에게 전권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역자들은 이 일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고 오늘 본문 제가 길게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도 레위인들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레위인들에게 요구해요. 제가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면 이 레위인들이 안수받는 모습을 보고 그 레위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상징하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흔들어요. 흔들 요자 써서 요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든다라는 말도 나오고 요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높이 들어서 흔드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흔든 요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동시에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거죠.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회막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자신을 요제로 드리는 것을 다 보고 나면 12절에 레위인들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받았던 레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나면 그 후에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의미는 속죄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물뿌림의 속죄도 경험해야 하고 삭도로 밀어버리는 속죄도 경험해야 하고 속죄제를 올려드리기도 해야 되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도 경험하지만 자신의 죄를 송아지 머리에 전가시켜서 이 속죄물이 죽임을 당할 때 내 죄도 사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직임으로 나아가기 전에 끊임없이 내가 성결한가, 내가 성결한가, 내가 이 직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 말할 것도 없고 부교육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여기 과연 합당한가? 똑똑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 내 죄가 끊어져 나가고 수송아지의 피가 튀고 내가 저렇게 죽었구나. 인간 윤상덕이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1차, 2차, 3차, 4차, 5차 끊임없이 확인해야 주님 앞에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을 대신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진을 하기 바빠요. 가족들을 돌보기가 바빠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방비도 해야 합니다.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길까 싶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 대신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그 행위는 곧 이스라엘을 위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무서운 말이 나오죠.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재앙이죠? 어떤 재앙이에요? 하나님 잘못 섬겨서 오는 재앙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다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제사 받기 원하시죠? 이러다가 경험하게 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죠. 돈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헌금, 재정 정말 중요한 문제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헌신할 땐 해야 합니다. 또 그걸 교회가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도 빠짐없이 요구해야 하고 매 순간 요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성결한가? 하나님 섬긴다고 함부로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레위인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하나 정리하면 이렇네요. 지난 7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에게 은도, 금도, 짐승도 넘치도록 드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이 왜 필요하고 금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껏 갖다 드렸다. 그래서 마음껏 사역하게 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차눅하다. 이건 태워버리는 제물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가져가는 제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가지 더 해야 해요. 정권을 드려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 원리, 두 가지 원리가 무너지면 행진하다 보면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의 공동체는 사그라질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신속하게 이 제도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 가문 세우느라고 바빠서 레위인들에게 드리질 않으니까 가난해진 레위인들이 부자 집의 한 집안 레위인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계속 공급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안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가 외친 게 뭐죠?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왜 11조를 안 드려? 이건 11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섬기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진하는 일에 마음 다 뺏기면, 나는 저기까지 빨리 가야 돼 마음 다 뺏기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언급하시고 점검하시는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시고 마음 깊게 이 원리를 새기지 않으시면 교회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들은 이 엄청난 재물, 예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해야 하죠.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쓰기 전에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듭 살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분들은 드리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7장과 8장 행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쯤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막의 일을 봉사하려 할 때 그들은 25세 이상이면 된다. 제가 수주 전에 30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30세 이상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회막 자체를 걷고 또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25세가 안 돼요. 30세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타다 남은 재물들, 그 재를 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 하는 것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이 회막의 일을 돕기 위한 자라. 그 중심엔 제사장이 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받은 존귀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는 하나의 예배자일 뿐이죠. 교회에 높이 서신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나 대신 속죄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누구도 함부로 설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누구도 함부로 입을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하시겠거든 내게 속죄의 물을 뿌리세요. 내 전신에 털을 미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세요. 내 옷을 빨고 내 몸을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세 가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번제물을.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제물을. 그런데 나는 이 예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니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받으십시오. 속죄 제물. 이 세 가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마음껏 드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높이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 행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일 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